로마서 16마일 복음의 틀에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복음의 만남을 향한 열망. 예, 복음의 만남을 향한 열망이라는 제목의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말미암아, 자, 어떤 눈이요? 믿음의 눈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열망을 품고 서로를 격려하며 세우는 그 만남을 사모하며 추구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바로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만남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만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복음을 나누고 사명을 함께 실천하는 거룩한 부르심임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자,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은 것은 무엇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반드시 전파될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가족 안에 하나 되게 하셨고 여러분들 통해 비전을 주셨으며 그 비전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명확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하지만 로마 교회의 신앙이 로마 제국의 전역에 알려져서 복음의 영향력이 널리 퍼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진심 어린 감사 제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뤘다, 무엇이 해결되었다가 아니라 그저 누군가의 신앙이 점점 세워져 가고 있고 누군가의 믿음이 신실하게 점점 연그러져 가고 있는 것, 바로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이것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내 신앙이 아니라 남의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니라 타인의 신앙이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는 일로, 말씀을 점점 인식하는 일로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만 가능하다고 여겨지시나요? 아니에요. 어떤 모양으로든 내 사명이 복음 전파에 있다, 내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자들은 그 누구라도 영혼의 믿음, 타인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의식이 투철했습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어떠한 박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가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하다못해 내 자존심이 상하고 육신적으로는 굶주리며 육신적으로는 괴롭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을 온 민족에게 전하리라 라는 사명을 단 한 차례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지금 사도 바울은 원대했잖아요. 아닙니다.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했죠. 작은 거에서 시작했지만 큰 목표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사명이 가정에서 멈추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이 시작입니다. 맞아요. 나의 가정이 시작이라는 거죠. 나의 가정이 시작이 되어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며 온 민족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사명이었다고요? 바울의 사명이었고 사도들의 사명이었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며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자, 붉은색에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는 것은 화가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날이 아닌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항상 빚진 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당위성과 사명을 분명하고도 늘 항상 인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알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도로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는 제자로서, 그것도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게 된 것이 아이러니하게 누구 덕분이에요? 이방인들 덕분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자신을 모욕을 주고 자신을 핍박하며 자신을 방해하고 박해하는 자들 덕분에 나의 존재 가치가, 존재 유무가 있을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있어준, 그 사도 바울은 감사하게도 기도할 수 있게 있어준, 그래서 감사하게 사도 바울은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준 이방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실까요? 문제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떠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막막해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미혹입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 영혼이 뭐라고요? 감사의 제목이에요. 왜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 영혼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지금 여기서 딱 하나 가로막은 거죠. 마치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내가 피해를 보는 것처럼, 내가 뭔가 고생을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굉장히 뭔가 답답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처럼, 마치 누구만, 다른 사람도 겪겠지라고 하지만 나만 그런 일을 겪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시야가 달랐습니다. 맞아요. 여러분과 저와 동일한 사명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동일하게 부름받았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 있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눈. 믿음의 눈입니다. 그 영혼 덕분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문제 덕분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왜죠? 나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께 증명해 주고 있어요. 누가요? 여러분들의 한 주간에 마음을 어렵게 했던 그 영혼이. 누가요? 여러분들의 한 주간에 마음을 어렵게 했던 그 문제가, 내가 만약에 믿음으로 감사만 한다고 한다면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숨 쉬는 거 하나조차도, 왜 우리가 지난 금요 새벽 때 듣지 않았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것조차도 뭐를 삼겠다고요?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계속 그렇게 축복의 근거를 그들이 삼아주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 그들이 로마 교회에서 로마 전역에 이 믿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당연한 제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수도에 위치해 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상황이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만한 어려움이 없죠. 하지만 선교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로마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족에, 또는 여러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 영혼에 어떤 반항심이라는 거, 영적 반항심이라는 거, 반발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십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발심이 극심한 겁니다.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선교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영적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반발심이 극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가 단순히 한 도시가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전초기지로 보았습니다. 자, 뭐라 말씀드렸나요? 기회의 땅? 은혜의 땅? 아니요. 전초기지로 봤어요. 전쟁터입니다. 근데 그래서 감사했어요. 왜요? 그 전쟁터가 나의 무엇을 증명한다고요?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겁니다.
만약에 로마 교회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이 로마를 통해 지중해 세계와 더 나아가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든든히 강성하게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속히 로마 교회 성도들과의 복음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들을 영적으로 강성하게 하사 복음의 사명을 함께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앞당기고픈 불타는 열정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의 만남, 바로 그 복음의 만남을 통해 이루려고 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총 3가지를 이루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 3가지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붙여준 영혼과 만나기를 원했을 때 반드시 목표로 두고 반드시 바라며 반드시 기도해야 될 3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복음의 만남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맞습니다. 지금 말씀 보시는 대로 진실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했어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 누군가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신령한 은사가 뭐죠? 진리의 지식과 영적인 은사들입니다. 신령한 은사는 성령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특별한 영적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자죠? 문제 있는 자를 맡은 어려움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영적 선물을 먼저 받은 자, 그것도 특별한 영적 선물을 먼저 받은 자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은사는 자연적인 재능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며 공동체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붙여준 영혼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주어진 특별한 선물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대표적인 신령한 은사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쭉 보시면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병고침이 있어요. 능력 행함이 있습니다. 예언도 있고 영들 분별도 있고 각종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의 9가지가 쭉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며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 구원받는 자들을 허다하게 늘리기 위해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치 오늘날 영적 지도자로 세움받아 또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승법 법칙을 이루기 위해 성령을 통해 주시는 다양한 영적 선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복음의 만남을 통해 이루려 한 거 그 2번째는 피차 안위함을 받기 위해서예요. 진실로 사도 바울은 내가 말씀 전하는 자니까, 내가 더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더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바쁜 사역 가운데 어렵사리 결단해서 찾아왔으니까 더 우월해, 내 지시를 받아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자 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전한 신령한 은사를 통해 하나의 능력으로 세움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남으로써 나조차도 힘을 얻고 나조차도 위로받으며 나조차도 격려함을 받아 나의 사역 역시도 하나의 뜻 가운데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겸손함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수고와 섬김이 성도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붙여준 영혼들을 세우는데 든든한 걸음이 될 것은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견고한 신앙이, 그리고 그들의 견고해질 신앙이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힘과 위로를 주고 은혜를 주며 능력을 주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의 복음의 만남을 통해 이루려 한 거고 마지막 3번째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만남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로마서 1장 13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뭘 맺길 원했다고요? 내가 감으로 열매 맺길 원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자는 열매를 기대해야 돼요. 사역을 감당하는 자는 그래, 내가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왜요? 왜 그런 마음 같죠? 포기하고 싶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쉬엄쉬엄 가고 싶거든요. 부딪히기 싫거든요.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열매 맺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신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길 원했던 그 신령한 은사들이 실제로, 자, 방금 뭐라 표현드렸습니까?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 선물인 신령한 은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사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는 데 사용될 때, 어떤 영혼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들, 즉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 절제 같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반드시 맺히게 되고 그 삶 가운데 열매의 결실이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은사에만 집중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령한 은사는 참된 목적을 잃게 된다는 거죠.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고백하실게요. 신령한 은사는 열매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을 통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길 원하는 그 사역은 지금 하나님 뭐라 약속하신 거세요? 반드시 열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은사를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삶에서 변화하고 있는지, 실제로 삶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자 로마 방문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실제 삶의 변화와 실제 삶에서의 성장, 복음의 열매를 해서 무엇을 확인하기로 했다고요? 그들의 행실이 변했냐? 이거 이전입니다. 그들의 언행이 변했냐? 그거 이전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신앙과 영적 상태를 분별하라. 바로 그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도 바울의 로마 방문은 그가 로마서를 기록한 직후인 AD 57년에 곧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인간의 계획보다 깊고 오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로마 입성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AD 61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자유로운 전도자가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미결수의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옥죄던 미결수의 사슬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 생각했겠습니까? 왜 내가 이 사역하는데 이렇게 막히지? 왜 내가 이걸 결단하고 나아가려는데 왜 이렇게 방해가 많지? 뭐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뭐가 틀린 거 아니야?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믿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더 안전하고도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로마를 방문할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서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고, 심지어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듣게 되는 은혜가 4년 뒤에서야 존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단지 바울 한 사람의 여정이 아니에요. 고백하실까요? 나 한 사람의 여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잠시 후 2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통해 반드시 영혼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들 통해 공동체가 변화될 것인데, 이것은 그냥 여러분 한 사람의 사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여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이 면면이, 하지만
대와 같이 노도와 같이 밀어붙이는 복음의 강수가 흘러넘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복음을 로마 제국의 중심부로 들여보내시고자 하는 선교 전략이자 당신의 선교 방식이 이 사도 바울의 여정에 녹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로 방문하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이 늦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 뭔가 방해가 있어서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지금이 아니라 더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 지금이 아니라 나의 교만 다 빼고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역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거예요, 이거.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곧게 세워 나가야 될 로마 교회 성도들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멘 안 나와도 괜찮아요. 네, 이건 뭐 지금 내 눈에 문제만 보이는데 어떻게 아멘이 나옵니까? 지금 기미가 바늘구멍도 안 보이는데 뭐 로마 교회 성도입니까? 로마 제국 군병이라고도 이상하지 않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인해, 여러분 통해 전해질 신령한 은사로 인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뭐라고 사도 바울이 받은 이런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과 책임이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진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망, 포부를 크게 가지세요. 세계 복음화를 앞당기고자 하는 복음의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작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로마, 그냥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교만하거나 나 스스로에게 힘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스스로에게 정체성, 나의 정체성 무엇이라고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 인식을 늘 가슴에 품었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의 만남을 가질 이방인들 덕분에 나를 희생하게 만들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의 만남을 가진 이방인들 덕분에 그들로 인해 이방인의 빚진 자로 살아갈 사명이 주어졌고, 그들 덕분에 신령한 은사가 주어졌으며 그들 덕분에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음을 깨닫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함으로 그저 한 영혼 한 영혼, 한 공동체 한 공동체를 섬기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기로 했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했고,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길 원했으며, 그런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은 리더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신앙과 누군가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근데 진짜 감사한 거는 이 누군가가 누구죠?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1순위가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남도 아니고 내 자녀입니다. 남도 아니고 내 배우자입니다. 남도 아니고 내 부모이고, 남도 아니고 내 형제자매예요. 억울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남이라고 해도 그냥 감사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빼도 박도 못하게 내 가족인 거예요. 어떻게 홀로 천국 가시겠습니까? 같이 가시겠습니까? 홀로 인정받겠습니까? 같이 인정받겠습니까? 거짓말쟁이들. 그럼 우리들이 바랄 것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의 만남. 복음의 만남이요, 그 만남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큰 역사와 열매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이 복음의 만남을 통해 신령한 은사를 전하는 자나, 신령한 은사를 받는 자나, 서로가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위로받게 될 거예요. 서로가 격려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서로가 서로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그 은혜의 삶의 열매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가득 맺혀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로 끊었기는 우리 각자가 받은 사명 가운데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성취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시면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으세요. 그 신령한 은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하시면서 나를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만남을 사모하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